사도행전 2장,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또 내일 되면 우리 성탄절이고 오늘 밤이 성탄절 입은 날인데 찬양 108장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가 없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말 하면은 예수는 누구냐, 성령은 누구냐 그랬을 때요,
그리스도의 뭐지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의 영을 이 땅에 그래 보내주고 하셨죠. 그래 성령 오신 날, 아기 예수 오신 날 다 귀한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 전파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도록 앞장서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곧 예수가 오신 것과 같고, 우리가 또 예수 오신 것은 곧 성령이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뭐 했죠? 그렇게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다렸느냐? 주님의 약속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성령 받을 줄 믿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누구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당장 그들을 노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건져주고 행복이 출출출 이렇게 넘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기를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누울 곳이 없는 구유에 누우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4,000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다가 수많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우리로 말하면 약 2020년 앞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4,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죠? 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기다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그러니까 기다리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죠? 성경에 주님이 하늘에 올라 그렇게 가셨다가 천당을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렸고, 오늘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누굴 기다리느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한테 묶으면 뭐 되느냐? 믿음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거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을 보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다고요? 영불변하시니.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한테 어렴풋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6월절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린 양을 오신다, 이걸 이미 벌써 예표를 해놨어. 출애굽 때부터. 그러면은 성령이 오신다. 그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3년 사역하면서 계속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신다, 그거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다, 진리가로 인도한다고 계속 예수님이 전해줬어요.
뭐라고? 성령을 그리 기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를 그만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셨냐면은 다시 오신다고, 데리러 온다고. 그때는 어린 양 힘없는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천군 천사의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쭉 봐보면은 오순절 성령은 언제 임했느냐? 오순절 날에 임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이게 유월절. 그래, 예수님은 구약에 어린 양 잡을 때, 그때 유월절, 그때 그 절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그러면은 재림은 언제냐? 언제 오실까 할 때 나팔절쯤 될 때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절기를 만든 거는 이웃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희년을 만들어 줄 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희년을 선포함으로 죄와 사망과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날을 우리한테 예표해 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천년왕국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먼 훗날 이 절기대로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한테 예표로 보여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그렇게 교재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는데,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지구는 다 망하고 없어지고 하늘이 뭐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뭐 그런 말 있죠.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한 사람도 택한 백성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데, 악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재림 없다. 봐라, 얘 재림 있다면 벌써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이 없기 때문에 아니냐. 불로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서에 보면 일부러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으려고 인간은 작정하고 부인한다 하는 거라. 그런 거라.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기다려준 것을 악으로 이용해가지고 없다 하고 더 악하고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람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힘들게 했어요. 어떤 데는 목판 위로 막 걸어가고 하라 그러고 예수님 사진을 땅바닥에 놔두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예수를 밟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을 간주해가지고 오늘 총살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말도 못하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고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찬송을 불렀다고. 뭐 때문이죠? 주님 오시길 바라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지 않나. 일본 일제시대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저 아시지요? 소록도에 그 보면 한센병 얻으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인간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족과 이별하고 섬에 떨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다. 우리 한번 불러보자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사모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긋고 눈물 머금고
시간 높이 가리고 계신 늘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잘 되고 형통하면은 천당 가는 꿈을 안 꿉니다. 꿀 시간도 없고 질병 속에 오랫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가정이 안 풀리고 세상 살아도 만족도 없고 그저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시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리 떠나고 싶은가? 그죠? 고통도 근심도 이별 없는 저 천국 가서 영생복락 얻고 이 고생 좀 그만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천당을 사모하지 않고 초락사는 밤만 땅에 돈, 출세, 명예 어쩌면 행복하게 살고 어쩌면 편하게 살고 어쩌면 인생을 즐기며 사는지 날마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난과 시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잠시 동안 그 세상을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오라고 이래서 환난이 올 때가 더러더러 있다고. 그게 우리한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죠? 털 햇빛만 짱짱 내리쬐면 땅은 어떻게 되지요? 말라버리고 생명체 하나도 못 살아나. 밤이 와야 돼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땅을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주고 이슬이 오는 그런 고한 시간들이 있어야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 일제시대 때 날마다 일본 사람한테 고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문 닫아라 그러고 막 경찰도 지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이런 찬송을 불러. 이 찬송을 누가 썼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썼어.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되지요? 6.25 사변을 통하면서 북한군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파산당하고 교회가 파괴당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고난 속에 불렀던 찬양이라. 우리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약의 성도들요. 그죠? 이런지 했는데 그럼 구약의 성도들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지, 아수르 나라에 잡혀가 고생하지, 블레셋 나라에 종살이 하지, 암몬 나라에 종살이 하지,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소망 준 게 있어요. 이사야 35장을 펴볼까요? 자, 그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을 줘서 천당이 있다고.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35장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그런 나라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한번 봐요.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35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낭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사막에 준비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와야 그래야 이 모든 환난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참 이 차별 속에 살아왔던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이 사람들은 잘 몰랐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림 예수가 자기 죄 문제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날을 안 기다리고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로마에서 뒤엎어버리고 로마 나라를 다 해버리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줄로 그리가 뭐지요? 기다렸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저는 자 뛰게 하고 죽은 자 살려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재림 때 오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예수가 오셔서 맛을 좀 보여준 거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라. 자, 우리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리라. 너무 빨리 부르지 말고 함께 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온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는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상울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온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꽃이 붉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상울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왕국은 뭐냐 하면은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는데 천년 다 차갈 무렵에 그때 뭐 되느냐? 사단을 천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면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요. 한없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충만한 거라. 그렇게 했다가 천년이 다 차갈 무렵에 사단을 묶어놨다가 풀어요. 풀어줘가지고 그때 대대적인 미혹을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중한 뭐냐면 이 땅에 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느냐? 근본 우리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온 우리 그저 탈북자들 어떤 이제 만나러 간다는 거 한번 듣고 해봐요. 얼마나 압박당하고 고생당하고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그 자유는 어디서 오지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감사가 있는 그 나라가 온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초림 예수, 우리를 죄와 로마에서 사망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왕권을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거든. 가난한 집에 왔거든.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낮아진 사람만 이 그리스도를 보는 축복을 얻었고, 교만하고 스스로 잘나고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한 것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넉넉하게 잘 산다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를 않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낮아진 자세의 마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교만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냥 다 헛됩니다. 주님 한 분만 오시면 다 되고 그분 오셔야 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제 뭘 기다리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앞절 뭐 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종말이 온다,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사단이 결박당한다 이러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 쭉 이야기 다 해놓고 20절에 같이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래 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뭐 나왔지요? 이석기도 뭐 풀려진다 하고 한명숙 씨도 나온다 그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12월 31일 0시부로 뭐 어떻게 뭐 완전히 이제 사면 뭐 복권한다 하는데 그 사면 복권해도 대통령 자리에 복권 그저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조금 주고 경호원 조금 따라붙고 그게 그저 다락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 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소원이 뭐죠? 빨리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는 거. 이 세상에 사단과 억압 속에 잡혀있는 우리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원이 뭐죠? 사단에서 벗어나서 완전 이 자유와 질병과 저주가 없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재림 없다 하고 지구 종말 없다 하고 스스로 이래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재림은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다가 직접 주님을 만난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 세 사람만 소개하자면 안나라는 그죠 여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남편이 별세하고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 혼자서 7년 살았다 하지, 그죠? 결혼해가 7년 살고는 시집가지 않고 혼자 사는데 아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이래가지고 혼자 주님 앞에 다 기도하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주야로 금식했대요.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죽습니다. 그죠? 자,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람을 가지고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에 오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어울려 있었으니까 이것만큼 큰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보지는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고 만지지는 못했으나 만진 것처럼 믿고, 그죠? 그리스도 품에 안겨보지 못했지만 안긴 것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성령으로 받은 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너희들 훨씬 더 유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나란 여선지자가 84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주님을 헐삼하고 기도하고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역시 2장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남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영혼 좀 불러가세요 했는데도 하나님 안 불러가. 오히려 거꾸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가 너는 죽지 않는다. 네 속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지 이 시므온은 주님 그리스도 보는 날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래 빨리 보고 내가 천당 간다고 사모했다고. 이 시므온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구속주가 오셔서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건져주실 그 주님의 은혜, 그죠?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 결국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지.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대요.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 계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계시를 받았고,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턱 왔을 때 시몬이 탁 알아보고 내 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는구나 품에 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얼마나 찬송한지 모릅니다. 기쁨 속에 찬송한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내가 봤으니 내가 너무 늙었고 기력이 쇠하니 내 영혼을 아버지여 거두어 불러가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하늘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례요한 아시잖아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와가지고 직접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좋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오셨다고 증거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 높을기를 감당치 못하려고 나는 그냥 물찍어 가서 세례 주지만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데 타작기계를 들고 와서 앞으로 장차 타작할 수 있는 재림 예수다까지 소개하면서 세례는 그러다가 자기 사명 다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젊은 나이에 천국 갔었어. 전부 다 보면은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기쁨으로 경배했던 사람을 찬양을 하고 말씀 듣게 오늘 막 찬양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사모합시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예수를 사모했습니다. 4000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은 10일 동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놀러가지 않고 어떤 일이 바쁜 일이 있어도 그때가 오순절 같으면 그죠? 그래 맥추절이거든. 우리로 말하자면 그럼 뭐냐? 첫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 이모작을 한다면은 첫 농사를 지어가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한창이 바쁠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성령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기다린 사람 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오늘 우리는 뭐냐? 재림 예수를 기다려. 2000년 전 온 예수 할렐루야 뭐 크리스마스 뭐 징글베이 하고 뭐 그저 어딥니까 누돌프 사슴 들고 이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오신 예수를 우리는 환영하는 거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2000년 전 오신 예수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는 남은 여생 재림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영광 중에 공중에 들림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경배한 사람이 참 많으나 세 사람만 소개하자면은 첫째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4절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 그죠? 예수가 탄생하던 그 시간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아무나 평화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이 초림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도록 예수 오시는 걸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보면은 내가 했는 말이 증표가 된다. 그래 가서 아기를 봐라 하고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너무 영광 중에 광채가 나고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찬양서 들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끝나고 천사가 떠나가자 말자 봐라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우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자 하고 목자들이 자기 양을 치다가 놔두고 전부 다 내려가가지고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지요? 얼마 뒤에 보니까 동방에 박사들이 왔어. 박사들이 멀리서 천문학을 연구하다 별의 인도를 받고 따라와가지고 어머니가 유대 땅 베들레헴 한 집에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거라. 왜 베들레헴에 탄생했죠? 예언이 그래 돼 있으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왜 하고 많은 집들이 많은데 요셉 집에 탄생했죠? 그 집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무나 나타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고 드리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나이가 좀 안 많겠어요, 그죠? 적어도 50세 이상은 되지 않았겠나. 그래 되는데 그들이 참 세상적인 박식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뭘 봤지요? 별을 본 거지. 별의 주인 누구지요? 그리스도 왕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에 찾아가지고 궁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그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로 본 것이 아니고 왕으로 본 거예요. 왕.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글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신앙이 돼요. 아, 이건 뭐 목사님 설교 뭐 잘하네, 뭐 들을 게 있네. 그럼 그거 어떻게 말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셨다. 자, 뭐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2000년 오셨다. 성탄절이다. 즐겁다. 기분 좋다. 놀러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아, 이번 성탄절 즐거웠다. 좋았다. 그 뭘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인데도 사람 몸을 입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나 정말 복받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고.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세력이 교회가 세워지면 참교회가 세워짐으로 약화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이래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막 핍박했다며. 그죠? 그러나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환란하면 기도 더 예쁩니다. 목숨 내놔봅니다. 아이고 막. 가짜 교회는 다 치우고 막 치아봐 다 나가지만 참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이 오면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눈이 열려야 되니까. 목자들도 야, 천사가 전해준 말이 사실이네.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가 봐 믿었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책 들고 맨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열심히 내가지고 막 기도한다 하고 금식한다 하고 구제한다 하고 떠드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눈이 열려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열리니까 육신의 눈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이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이 성탄절 오셨다. 왜 오셨느냐?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이거를 믿는 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일 성탄절 예배 드릴 때도 작거나 크나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 또 교회는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뭐 코로나로 이래가 백신 맞아가지고 헤매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심근 경색증이 와가지고요. 그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교회도 지금 힘을 못해가 은퇴 목사님들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알고 보니까 투석을 하는데
3번씩 해야 되는데 3번씩 갑자기 이래 다쳐가지고 해가지고 투석을 3번에 그 하는 길에 목사님 하루에 하면요 4시간씩 한답니다. 3번 한답니다. 3번.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목회할라. 그러니까 해야지요. 왜 됩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게 하잖아. 이런데 우리가 없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 이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 사람에게 뭐 도움 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따뜻한 말해주고 이 손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도 커피 한 잔 값 정도야. 요즘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얼마지? 5,000원? 그렇지. 그 커피 한 잔 값 이상 해야 일 헌금제보다. 알았나? 명함이지, 그렇죠. 쟤는요,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다 커피 한 잔 5,000원 탁 빼면 아깝지 않고 석석 빼주면서 헌금할 때는 어이, 1,000원짜리가 없나? 이거 어디가 안 나오네. 이렇게 올리면은 무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갈 수 있겠어? 헌금은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광고하는 거는 미리 집에서 준비해오라고 하는 거거든. 형편껏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청년들 대단합니다. 금요일 밤에도 오지 또 수요일 아침에 또 박호선 목사 오면은 또 우르르 따라왔다가 구름대처럼 왔다 구름처럼 사라져 뿌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박호선 목사님 수요일날 일이 있어가 못 나오잖아. 그래도 여러분은 나와야 돼요. 박호선 목사님 가면 가고 안 가면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이 안 되고 박호선 목사 밑에서 사는 사람밖에 안 돼. 내가 비록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 박호선 목사지만은 나는 박호선 목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청년들 수요일 밤에 나가려 했으니까 우리끼리 나간다. 이래서 나와야 돼요. 이해가 오고 합니까? 아예 수요일날은 박규희 혼자가 대표였다. 그래 왔길래 내가 찬소가 반주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린이 왔구나 반주할래? 그러니까 하겠다. 네 반주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거든. 앞으로 올 수 있죠? 네. 예술 그렇지? 하여튼 저리가 이제 참 희한한 기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 거야. 그게 사람 마음이라. 교회도 보세요. 딱 보면은 내가 이 교회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보니까 다 왔는 것 같아. 집사님 나는 너무 좋아가 그 집사님 보면은 나 교회 가고 싶어져. 이래 있다가 그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교회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남아서 앞으로 10년 뒤되면 아마 못돼도 너 설립사 안 되겠나? 그지? 되고 시집 가면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이쪽으로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앞으로 다음에 이제 더 대를 이어서 믿음생활을 쭉 이어서 나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곡 가면 그죠? 이은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누구지? 선미 있어. 임선미, 이은별에서 걔들 내가 하기 전에 늘 계속 아침마다 반주하니까 둘 다 반주하니까 너 시집가봐 남자들 데려와야 돼. 예. 진짜 데려왔잖아. 그래 데려가지고 남편 다 데려와요. 한 사람은 구미 있는데도 구미에서 주일마다 올라와가지고 그래 다 예배 드리고 하고 또 은별이는 또 이쪽에 성서에 어느 나가는 이제 교회인데 그 청년이 탁 하는 게라 그 하니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한번 기도 내 마누라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가지고 또 열심히 또 잘 나오고 알았으면 청년들 예.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히 다 받았어요. 약속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받았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주님을 다 만났어요.
안 기다리고 그냥 뭐 책이 있는 예수도 하고 안 기다린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주님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걸 믿었던 사람은 다 만났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모든 사람들도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탈의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